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버전으로. 레위기 오늘 금요 기도에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아가 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이죠. 성경은 거룩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씹어먹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내가 거룩하니 여기 보면 카도심 거룩하다 아니 아도나 여호와 엘로헤헴 너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티히우 카도시 또는 카도심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주의점이 첫째는 본문을 잘 보면 거룩하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름답다라는 게 동사가 아니죠. 아름답다는 형용사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사람, 형용사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 결국 명사를 수식하죠. 하나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 구별됐다는 말이죠.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구분하였다. 이 구분하였다는 말씀이 카데셰후, 결국 거룩하게 하였다. 같은 단어이죠.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제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룩의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생각할 때 먼저 성경은 정말 이 비법을 주는 책이다. 여러분들 요리책을 보면 요리 어떻게 하는 게 나오죠. 음악책 보면 음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잘 만나면 실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여러 가지 대상으로 쓸 수 있죠. 신학적인 공부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안에는 문학도 있고 신비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문학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비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빠져 있고 정말 이 죄의 삭슨 사마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죽는 것이 죄 때문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을 이룬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오늘도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죄, 십계명 말씀에 볼 때 미움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이기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정말 오랑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정말 죄에서 짐에서 또는 사망의 이 wretched man I am 얼마나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좀 정신이 든 분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정말 내가 비참하다. 정말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내가 정말 죄에서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심각성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그게 믿기 전이냐 믿기 후냐 그런 것을 논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 문제는 해결되어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다가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몸무게 빼는 거하고 좀 다이어트하고 좀 생각해 봤어요. 다이어트하고 왜 이 죄 문제를 연결하느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몸무게가 찝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몸무게 점점 늘어요. 남자들은 동그란 얼굴에서 점점 사각형이 되고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것이 들어서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얼굴이 너무너무 커져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저울에 올라가고 내 몸무게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생각하고 저녁을 좀 덜 먹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고민 안 하면 20대는 그냥 유지가 돼요. 저도 20대는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가면 5kg, 10kg 나이 살도 찌고 몸무게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몸무게가 늘어버리는 거죠. 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지켜보고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떤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가, 어떤 것이 나를 정말 죄인으로 만들고 화나게 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살아야 겨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할 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노력들은 인간의 그러한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더러운 옷과 같고 로마 10장 3절 자기의 의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거룩한 하나님이 전제가 될 때 내가 거룩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특별히 8절까지 나와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9절부터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결국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 영적으로 그래도 바로 쓰죠.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고 그래야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섭니다.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조금 경건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좀 안 갔다 오면 몸무게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산을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까운 산이라도. 몸무게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비만 정말 내 자족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룩은 하나님과의 거룩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9절부터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11절에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세요. 멀리 제가 며칠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하루 종일 돌아볼 때에 창세기 성경 이렇게 감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다 마쳤죠. 창세기를 다시 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6시간 기도 금방 시간 지나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시기 때는 8시간 기도 3, 4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런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공부든 뭐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본받도록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즉 생활을 이루고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듯하고 외적으로 그냥 무슨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하고 뭐 외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오늘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거룩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어루우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그래서 구약신학을 앞으로 제가 책을 쓴다면 거룩의 관점에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철저하게 바울의 고백같이 7장 24절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신경 안 쓰면 그냥 살찌는구나 나는 신경 안 쓰면 죄 짓는구나 나는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구나 나는 그냥 쓰러지는구나 주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술을 못 끊어가지고 막 고통하는 분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술이 싫어졌어요. 자기 노력 막 술 끊겠다 각오가 아니고 그냥 술이 싫어져요. 지금도 안 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시에 그냥 주어지는 그런 거룩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뭐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뭐 담배를 안 피려고 그래도 또 피고 또 피고 우리의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어떤 사람은 뭐 컨닝하는 죄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죄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보는 썸밀한 죄 훔치는 죄 별 죄가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가 항상 어느 순간까지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탔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자전거를 다시 타도 탈 줄 알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은 할 줄 모르니까. 제도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어느 정도 어느 선상까지 지어보면 그까지는 그냥 가요. 그 다음부터 계속 죄에 빠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 거룩이다. 그리고 이사야 맨 마지막 66장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 스가랴도 여호와께 성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결국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거룩 필요 없다. 복음은 뭐 거룩 우리 인간의 거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그래서 저는 신학도 좋고 뭐 목회자의 경력도 좋고 외적인 교회의 숫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외적인 거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so what?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떠한 삶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있느냐?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위치가 없고 포지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무엇이며 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음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5장 19절입니다.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예, 22절 성경의 열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한 것, 선한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사냐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느냐, 얼마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 거룩한 것 같지만 사탄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죠. 거룩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드러나봐야 결국은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고 3장 10절 로마 3장 10절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도 있지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영어로는 I need you라는 말이죠.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실패하게 하십니다. 처절하게 여러분의 정말 비참한 죄의 모습으로 삼손같이 완전히 그냥 맷돌 걸리고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죄의 습관대로 그냥 남에게 그냥 죄 짓는 어떤 면에서 그런 종살이를 하도록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구분된 삶입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오래전도 아니죠. 여러 가지 본문 보면 시대가 너무 악한데 거기 보면 성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수간, 그 다음에 짐승과의 교제,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친척 간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참 적나라하게 성적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옛날부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또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다는 것이죠. 성적인 제약뿐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믿다고 죽여버리고 모르는 사람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죄악들, 또 살인 뿐만 아니고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온갖 영역에서 음악에서 또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가장한 천사같이 외적으로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할 때 내가 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사탄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는 바로 인간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 하나님 대적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또 목회자들에게서, 또 신학자들에게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대적하는 학문과 생각과 그러한 사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대적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고 구원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십자가,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엄청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관계성의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붙이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붙어 있을 때 거룩이 나타나는구나. 관계성. 그리고 거룩은 내가 하는 동사가 아니고 거룩하심, 그분의 역사, 그분이 존재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날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감정적인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죄와 싸우되 정말 죽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정말 이 죄와 싸우는 거룩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읽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배앙치 않았다.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과 모든 정사와 권세와 사탄과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는 모든 학문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죽했으면 고린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에 높아진 모든 지식들을 정말 완전히 낮추게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미암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건 전부 사탄이죠.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지식들까지도.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5절.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존재,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